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또 어떤 조상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외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모든 조상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역사상의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상 자기의 조상들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을 선택을 했을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좋은 사람일까? 능력의 사람일까? 가문이 좋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구나 라고 우리는 낳고 하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록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은혜였었습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계보에 놓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리고 끝에는 결국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부요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만날 수 없는, 그리고 가까워질 수 없는 아주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유일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리를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의 주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나에게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떴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주의 계보에 나온 인물의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인물과 여러분들과 상충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인격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라합이 여러분의 인격과 비슷합니까? 더 나아가서 솔로몬,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과 비슷합니까? 오늘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 세 사람을 불렀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한 여러분 역시 함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었던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없이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자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끼리의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농락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와 땅을 다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흐트러진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을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조상과 내 부모와 가족을 다 두고 내 고향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름만 확신하면서 그는 짐을 싸서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을 감쌌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본향에까지도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그냥 불러서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삶의 축복의 약속을 이에게 던져주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지난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었는가, 그의 삶이 있었는가, 지난날에 업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말할 가치도 없어서 그랬는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은 그 어디에도 한 구절도 기록된 적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는 정말 상놈 출신입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의 동네 갈대아 우르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고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아, 너와 나는 이제는 한 팀이란다. 그리고 너와 나는 한 백성으로서, 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데 너는 내 자녀이며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거란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도 인간인 거로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삶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일의 내 삶에 먹을 것은 무엇일까? 내일의 나의 적이 어떻게 나를 죽일까 두려워 떨고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단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왜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야단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햇불 가정 여러분, 때때로 삶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두려움도, 나의 걱정도, 나의 염려도 다 뚫고 내 안에 과감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은 결코 이 아브라함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 햇불 가족들을 불렀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햇불 가족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웃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으로 12사람이 들어가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숨겨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 앞에는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수식어가 하나 따라 붙어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한 여인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1순위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택받았거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 사람은 전혀 공부한 적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기생이라는 단어에 고상한 말로 썼지만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여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산 것도 아니고 아주 외곽에 산 사람처럼 정말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환경에 놓인 여인이었었습니다. 기생 라합, 수세기 동안의 경멸의 대상이고 시옥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왜 선대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평판이 나쁜 사람에게 좋게 대해줄 하나님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건달이 하나 있으니 어찌 목사님의 친구가 건달이 될 수 있느냐고. 그것이 목사의 치명적인 아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자의 계보에 천하디 천한 기생 라합의 계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의 불명예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냥 은혜뿐입니다. 그냥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변두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하시어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더럽혀진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나 같은 변두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햇불가정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화려함의 동의어입니다. 아마 앞에 나온 아브라함보다도, 앞에 나온 라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람,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소유함을 말하면 솔로몬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자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왕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금수저로 컸다가 금수저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공유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햇불 가족들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야 이해하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사모님이 아파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그거 불러도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이 쇼크 먹어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더 쇼크 먹을 거예요. 이 교회가 개판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은혜만 부르니까 이건 도대체 뭘까 아마 지금 헷갈릴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중간이 없어야 됩니다. 타락하려면 그렇게 타락해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 잘 불렀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으셔서 다음에는 고양강 천어를 한번 부르시고
이 솔로몬은 중간지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자이며 그의 삶은 수많은 아내와 첩,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섬겼었던 그였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이 솔로몬이 누구이냐?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무도 쉽게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잠시 이런 질문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결코 내가 목사가 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더 깊은 차원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은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나 더디거리고 비록 설교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은 설교를 잘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아들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은혜의 극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내가 그런 짓을 했느냐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장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눈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 주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이 내 낳은지 모르실까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내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줄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지금까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이다.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솔로몬은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실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진정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건강을 주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간음한 자의 아들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에게 난 자식으로 인해서 분쟁이 하루도 쉴 날이 없었던 가정사, 엮이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천한 자식입니다. 남들이 나보고 왕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나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허물뿐입니다. 추한 자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인가요? 사업인가요? 직장인가요? 솔로몬은 그것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해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으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사십시오.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라합처럼 변두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인생이 간구해야 할 이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